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베델교회 주한옥 목사님께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 옥년동의 사무실에 있을 때 몇 번 같이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오늘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 또 감사합니다. 그 사람들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옛날 그 최희준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었는데요. 그분의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노래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우리의 인생을 한 가지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성경에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다가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오늘 이 성경을 보면 바다에는 광풍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 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 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다에만 광풍이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여정 가운데도 광풍은 종종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에 한 학생이 있는데요. 재수를 해서 꽤 좋은 그 의과대학에 입학을 해서 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부모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고생해서 뒷바라지해서 좋은 의과대학에 갔으니까 그래도 내가 부모로서 자식에게 해줄 것은 이제 다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전화가 저녁에 다급한 목소리로 왔더라고요. 학교에서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이 아이가 징계를 받을 위기에 처했는데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너무 당황스럽고 또 두렵고 걱정스럽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쩌면 그것은 그분에게 있어서는 정말 잔잔한 바다에 풍랑이 있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고 또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분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이미 경험해서 잘 아시겠지만 어떤 뭐 자녀의 문제라든가 부부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그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종종 풍랑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풍랑이 일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2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풍랑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 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다에 풍랑이 있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 종종 풍랑을 만나게 하시는 것도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의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그분은 마침내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각자 여러 가지 모양과 색깔은 다를 수 있지만 한 가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저를 포함해서 누구에게나 다 풍랑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황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확히 풍랑을 만난 시편 기자의 간증이었고 고백이었습니다. 그도 역시 풍랑을 만나서 고통이 찾아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는 바다를 원망하고 바람을 원망하고 또 그런 상황을 만나게 한 어떤 여건이나 환경을 탓하고 원망했던 것이 아니라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아멘. 그럴 때 그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은혜의 경험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다 한 번쯤은 겪어야 되는 또 종종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당황스러운 일들을 만날 때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나는 그 고통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이 어려움 때문에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간다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선한 것들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바다에는 풍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평화가 있다고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래전 노예에 계신 목사님들하고 울릉도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며칠 동안 그 울릉도를 이렇게 구경을 하고 이제 나오게 됐는데요. 출발할 때는 굉장히 날씨가 좋았고 바다도 잔잔했습니다. 이제 갈 때 많이 고생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좀 편안하게 나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들 별 부담 없이 나오시는데 중간쯤 왔는데 갑자기 막 풍랑이 심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송이 나왔어요. 너무 파도가 심해서 배가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묵호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다시 울릉도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런 선장님의 방송이 나왔어요. 할 수 없이 다시 울릉도로 돌아가서 하루를 더 묵고 그 다음날 묵호로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참 신기하게도 그 전날은 정말 배가 뒤집어질 듯한 그런 풍랑이었는데 하루 지나고 나니까 너무 막 이 잔잔한 바다가 있는 거죠. 어쩌면 그것이 바다의 신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바다에 풍랑도 없고 그냥 오늘도 잔잔하고 내일도 잔잔하고 계속 잔잔한 바다였다면 사람들은 그 바다의 잔잔함, 그 평온함을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큰 파도를 겪고 난 이후에 오는 그 바다의 잔잔함이 주는 그런 마음의 평안과 또 감사함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이 시편 기자도 동일한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광풍을 29절에 보면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처음에 풍랑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고통 때문에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끝에 찾아온 풍랑을 고요하게 하고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이 사람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에는 풍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잔잔함이 주는 평온함도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인지도 교차해서 오는 것 같아요. 누구나 다 평안한 삶을 원하고 행복한 삶을 원하고 아무런 문제 없는 삶을 원하지만 우리의 그런 소박한 기대와는 또 상관없이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비바람이 몰아치기도 하고 또 광풍이 밀려오는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허락하신 것은
평안할 때, 잔잔할 때 자만하지 말고, 또 풍랑이 올 때 이제 죽게 됐다고 낙심하지 말고, 어떤 상황을 만나든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을 보면 항해하는 모든 항해자들을 마지막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30절에 보면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기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라고 이 성경은 되어 있는데요. 이 개역 성경 개정 바로 그 전의 성경을 보면 여기 바란다라는 것을 소원이라는 단어로 사용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항해자들을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107편은 이렇게 기록하게 된 배경을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한동안 정말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들이 다시 지금 현실을 보면 도저히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전처럼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고 싶은데 그것이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그런 현실을 그들은 맞닥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시편 107편을 그들은 노래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0절, 특별히 30절에 보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들이 기대하고 바라고 목적했던 그곳에 다다르게 하실 것이다. 그들은 이 소망을 품고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원의 항구라고 하는 것은 그 두 가지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의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땅의 모든 항해를 마친 믿음의 사람들, 그들을 마침내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에 다다르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각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정하고 또 기대하고 바라는 그런 마음의 소원들과 간절함과 또 이루기 원하는 어떤 그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어떤 삶의 목표,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소원의 항구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많은 풍랑이 밀려오지만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간다면 결국은 하나님이 그 모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또 평화를 맛보게 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 연약한 손을 붙잡아 주시고 풍랑 때문에 받았던 그 마음의 많은 상처와 아픔들을 하나님이 만지시며 치료해 주시면서 결국에는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어떤 앞날에 대한 그런 소망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것은 먼 훗날에만 이루어지는 그 일이 아니라 그 소망은 오늘 내가 여기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힘을 더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 또 내일 왠지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불행한 생각을 불길한 예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내일 결혼식을 예약해 놓은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 오늘 이 하루를
힘차게, 행복하게, 멋지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일 좋은 일이 있을 거다. 이렇게 믿고 사는 사람이 내일만 좋은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그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인생을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믿음과 마음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풍랑은 있지만, 기바람은 있지만, 그것 때문에 기죽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나는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이 아픔 때문에, 이 어려움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간다면 하나님이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맛보게 하시고 마침내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받아내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 앞에 늘 믿음으로 전진해 가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인생인지라 삶에서 경험하는 풍랑 때문에 낙심도 하고 좌절하고 아파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럴지라도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 앞을 향해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자의 삶에 풍랑이 잠잠케 되어 평온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천국에 이를 때까지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 가운데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